월터 바이츠와 마틴 스미스의 와터프루프 142강 연합을 말하는 프란시스 교황의 편지는 기후 종교인가?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오직 한 분의 하나님만 계시고 그분 외에는 다른 누구도 없음을 일단 말하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런 것들을 미리 말해주는 것은 나중에 그 일이 실제 일어났을 때 자, 내가 너에게 말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기 위해서이다 라고 했는데 성경은 예언적인 책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우리 눈앞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더 다른 신이 없는, 그러니까 오직 한 분의 하나님께로만 고개를 돌려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러 신들을 제공했죠.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도 말했듯이 많은 타협을 했습니다. 이런 타협들이 이제 기후변화까지 온 거죠. 만약에 지금 이 추가 움직인다 하더라도 이게 이미 기본 틀이 다 이제 기본 작업이 준비가 끝나서 이 추가 움직인다 하더라도 기독교 안에 있는 이교 쪽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실의 말씀을 가기보다는 기독교 안에 있는 이교 쪽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죠.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편지, 교황의 편지에 대해서 이제 이 영상의 2부거든요. 2부에 관해서 말할 건데, 자, 그래서 이 연합을 말하는 프란시스 교황의 편지가 기후 종교인가 계속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지에 나오는 영상 클립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클립에서는 교황이 말을 하는데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창조의 이야기는 우리의 역사를 설명해주는 어떤 신화적인 표현 방법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성이 나와서 말하기를 내가 종교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바닷속 깊이 들어가서 하는 경험들, 겪는 경험들, 그리고 거기서 조용히 보고 듣기를 한다면 도대체 누가 이 세계를 주관하는 것인가 라고 나를 생각하게끔 만든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가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이제 영상에 이 라우다토시 운동의 회장인 로나 골드라는 박사가 나오는데요. 이 박사가 말하기를 과학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대요. 하지만 우리가 행동을 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야기, 나레이티브,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또 영상에서는 모든 주요 종교는 환경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도전에 착수했으며 그 종교들은 그들의 이야기와 내러티브를 통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 종교가 이 주대 환경 단체와 처음으로 회의를 이제 만나서 회의를 한 게 1986년 아시시, 이탈리아의 아시시에서였다는데요. 여기가 성인 프란시스의 출생지라고 합니다. 여기에 주요 환경 보호 단체가 다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주 5대 종교의 대표인들이 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우다토 시, 이 편지와 이 편지를 뒷받침하는 신학은 우리를 이 자연 세계와 더 깊은 경험을 가지도록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주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종교 세계와 세속적 세계 이 둘 다를 파트너로서 초대한 이러한 편지는 교황이 쓴 편지는 전에 어떤 특별한 일이다. 아주 특별한 일이고 이것이 전환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우다토 시 그러니까 찬미 받으소서죠. 이 교황의 회칙 교황 편지를 부르는데 이 회칙이 이제 창조에 참가해서 찬미를 받으소서 이런 뜻인데 이 라우다토 시의 첫 챕터는 온전히 그 아시시의 성인 프란시스에게 헌정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성인 프란시스는 이 신비주의자로서 이 세계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어떤
직관력이 있었대요. 그리고 실제로 라다투시 찬미받으소서에 쓰여진 구절 몇 개를 읽어주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주님, 당신의 모든 창조물을 통해 당신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형제 태양을 통해서 찬양을 드립니다. 나의 주님, 자매 달과 별들을 통해서 당신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 나의 주님, 이 형제 바람을 통해서 그리고 흐리고 고요한 공기와 모든 종류의 날씨를 통해서 당신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프란시스 교황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이름 프란시스라는 이름을 가진 교황이 지금 이 프란시스 교황이 카톨릭의 역사 중에 처음이래요. 아무도 이 프란시스라는 이름을 교황의 이름으로서 가지기를 감히 시도를 해보지 않았대요. 왜냐면 이건 도전이기 때문에. 왜냐면 이 프란시스 이름을 가져간다는 것은 이 성인 프란시스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것이래요. 이 영상에는 프란시스 교황의 연설의 클립도 들어있는데요. 프란시스 교황이 이 성인 프란시스는 빈곤의 사람이었고 평화의 사람이었고 이 창조물들을 사랑으로 지킨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서 현재 우리는 창조물과 마녀와 그다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한 사람이 나와서 나의 주 형제 태양이여 당신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즐기는 기쁨으로 나는 내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영상이 마칩니다. 예,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대요. 월터 바이츠 박사님이. 이 내볼 수 있는 이교의 형태 중에서 가장 최악의 형태로 내놨답니다. 이 영상을 갖다가. 형제 태양, 자매 달. 이것은 이 고대 있었던 이교의 태양과 달 숭배예요. 바벨론까지 이게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 모든 게 아시시의 프란시스로부터 나옵니다. 이 자연의 수호자 이렇게 떠받들고 있죠. 저는 하나님이 자연의 수호자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인 줄 알았고요. 그러면 이 이교 존재는 대체 뭐란 말입니까? 이렇게 진짜 축혀 받들어주고 있는데 이 모든 영향을 받고 있는 이 이교 존재는 대체 누구냐는 거죠. 종교의 옷을 입고 있지만 아닌 거죠, 사실.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었어요. 무덤에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믿으면 이 땅이 이 지구가 이 신격체가 되는 거죠. 신격체가. 그리고 교황이 한 말에 의하면 창조 이야기는 신화입니다. 신화. 그러므로 그런 교황을 불신하는 생물학자나 지질학자나 유전학자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 창조의 이야기를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장마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홍수, 전 세계적인 홍수에 대해서 말하고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확언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적입니다. 그리고 제수잇의 영을 받았죠. 그리고 여기서 한 사람이 나와서 자기 자신을 프란시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창조물의 수호자. 그들에게 모두가 읽으라고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쓴 대본이 있고 그 대본에는 의도가 들어있는데 그거를 아무도 못 보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 6,000년간 지구를 위협해온 사단의 계획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최종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그는 이 진정한 창조주께 대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창조주가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창조물들의 가짜 수호자를 내세운 것이죠. 가짜 수호자를. 그래서 저는 이 편지에 관해서 마틴 루터가 했던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네요. 이 편지는 이 로마의 배설물에 속하는 이 교황의 교령의 일부입니다.
예, 완전히 동의해요. 성경이야말로 우리가 연구해야 하는 편지입니다. 예, 단 하나의 편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빛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시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거기 이제 바티칸에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이 아시시를 기념하는 그 이벤트에 관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무대에는 모든 종교적 지도자들이 앉아 있었고, 일단 이미 거기서부터 이 연합으로 향하는 그런 압박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시시에서 만났던 거, 그러니까 프란시스와 연관이 있는 그 아시시에서 만났던 것은 무엇이 옳지에 대한 이 사전 작업이었던 것이죠. 앞으로 무엇이 옳지에 대한. 이것은 정말 오랫동안 계획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보겠지만 이 아시시에 프란시스가 쓴 이 창조에 대한 찬가, 이 성가는 1200년도에 쓰여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티칸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앉아 있어요. 달라이 라마든지 각 종교에서 온, 이 세상 종교에서 온 모든 대변인들이. 만약에 그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다가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적이 없다라는 문구를 딱 붙여놓으면 이거는 비둘기들 사이에 고양이를 한 마리 풀어놓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독일에 교회가 있는데 이게 그 교회에 원래 그게 문구가 이런 문구가 있었대요. 중세 시대 이제 왕이 거기다 새겨놓은 문구인데 하늘 아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다 하는 문구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의회에서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그 교회를 이제 새로 복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위해서 사람들의 정신이 준비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뭐를 해야 되냐.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다른 이름이 없다. 요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제스윗이 쓴 책을 아는데, 제스윗이 뭐라고 책을 썼냐면, 다른 이름은 없다? 그러면서 이제 물음표를 붙여서 책을 냈어요. 그러면서 그 책을 보면, 그 이름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름으로도 구원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책을 쓴 것이죠. 그게 무서워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날은 모두가 그들의 종교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구상의 땅을 밟았던 단체 중에서 제수인만큼 악하고 타락했고 기만적인 단체는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이 제수잇은 하나님의 적이고 의로움의 적이고 인류의 적입니다. 그리고 슬픈 점은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포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장을 하고요. 굉장히 기만적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포장을 하지만 사실은 다른 신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말과 행동만 봐도 스스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다른 신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들의 신성한 복장은 그냥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입니다. 눈속임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 편지, 그 영화에서 따온 클립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긴데 요거를 이제 봐야지 저희가 다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에서 프란시스 교황이 초대해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 나오는 성경적 이미지들은 신화적 의미를 담고 있는 역사적인 것들이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가치를 이해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바벨탑이 성경에서 이제 지어지고 있었을 때 그 당시 인간의 오만은 만약에 벽돌이 떨어지면 그 벽돌을 떨어뜨린 일꾼은 혹독하게 형벌을 받았었다. 하지만 일꾼이 만약에 떨어지면 별일이 아닌 것처럼 했다. 그것이 오늘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해석하는데 키포인트다. 자연이 파괴되는데 별일 아니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이다. 경제의 오만, 힘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의 오만, 이런 것들은 사람들과 자연 그리고 모든 것을 이용하고 파괴시킨다. 이번 여름에 우리는 많은 불을 봤다. 사이클론이 있었고 지진들이 있었다. 이것은
자연이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멈추라고 자연은 비명을 지르고 있다. 지금 연합한다는 것은 어머니 땅을, 생물의 다양성을, 우리와 우리의 아이들을 살리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일회용 문화 속에서 누군가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아무도 무시하지 않는다. 모두가 각자 자기의 나라, 마을, 문화에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모두가 함께 해야 한다. 모두가 함께. 그래서 비디오는 이제 나레이션으로 전해야 되는데요. 인류는 수천 년간 이 땅에 살면서 보고 관찰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이 배웠다. 우리는 이것을 생태계나 보존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우리는 아름답고 신비롭고 위험있고 강력한 무언가가 일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신성하다고 불렀다. 그 신성함을 우리는 다시 가져와야 한다. 어딘가는 하늘과 땅 사이의 베일이 비단처럼 얇다는 것을 느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영상에서는 어떤 신부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자신이 유물을 봤을 때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성인 프란시스는 이제 바위가 많은 곳을 좋아했고 고독 속에서 그의 삶의 근원과의 관계를 새롭게 했다고 합니다. 그는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존재와 접촉해야 했었고 이것은 단순히 믿는 자들이나 기독교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물들을 보살피기 위한 초월적인 이유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은 끝나고요. 월터 바이트 박사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창조물들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입니다. 굳이 기독교인일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그리고 또 교황은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은 몇 가지 이야기들 삼아서 교훈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신화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교훈을 배울 수 있는 이야기는 불교나 아니면 다른 종교에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수만 년 동안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원칙을 그들은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라우다투 시 기도책을 만들어냈어요.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개신교도 이 초창기에는 기도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방식대로 기도를 하지 않으면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네 자신의 말로 기도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갇혔습니다. 감옥에. 근데 이렇게 반복적인 말들만 계속해서 하면서 기도를 한다. 성경이 여기 대해서 뭐라고 말하죠?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이방인들처럼 쓸데없이 말을 되풀이하지 말라고 하죠. 만약에 똑같은 그런 일을 일상 관계 속에서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아내에게 똑같은 의식을 하고 똑같은 말만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의 아내는 당신의 머리를 후라이팬으로 내려칠 것입니다. 어쩌면 집안에서 내쫓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10번 중얼거리고 아버지를 한 번 부르는데 그렇게 계속 반복을 하는데 아버지를 빼기도 합니다. 왜요? 그들에 의하면 아버지는 모든 것에 대한 통치권이 없고 그의 왕국도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온 세계가 종교에 속해 있든지 세속적이든지 간에 전부 다 이교 쪽으로 향하는 걸 보면 참 골치가 아픕니다. 그리고 이들을 함께 붙여놓는 풀이 뭐예요? 그런 본드가 뭐예요? 기후변화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 땅 숭배입니다. 창조주보다 창조물을 훨씬 더 숭배하는 것이죠. 자, 2022년 8월 25일 뉴스위크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기사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우리의 매연 배출의 죄. 그러면서 10-1 기후 계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기후에 대한 희망은 이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이 27번째 모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엄청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거기와 가까운 곳에서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후 정의에 대한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동안에 이 종교적 지도자들은 이제 시내산에 모여서 인류에게 이 어떠한 희망과 변화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가, 종교적으로 어떠한 희망과 변화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가, 그것을 이제 논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모였다. 이게 굉장히 좀 흥미롭습니다. 뉴스위크는 세속적인 잡지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10 플러스 1 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 더하기 1 계명. 그리고 매연 배출의 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 강의 때 현실과 세속적인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끝맺었냐면 이게 어쩌면 종교가 아닐까라고 했는데 이제는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 기후운동이, 특별히 이제 라우다토 시에서 난 기후운동이 훨씬 더 종교적인 움직임이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자, 그래서 이 10 더하기 1 계명을 한번 요약해보자면 그 계명 중 하나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얘기를 계속해서 했는데 그들이 말하는 이 안식일은 어떤 날일까요? 이 교황의 안식일이겠죠. 태양 숭배해야 합니다. 왜요? 이 자매 다른 고사하고 이 형제 태양을 숭배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결국에 이게 어떻게 시작할 거냐면 모두가 자신만의 안식일을 지켜도 된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참고로 성경에 의하면 누가 나의 어머니고 형제고 자매죠?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기사에 나온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에서는 매주 안식일에 이 매연 배출이 30%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가장 거룩한, 유대인들에게 가장 거룩한 날, 그러니까 대속제일의 날에는 거의 제로로, 거의 0으로 된다, 매연 배출이. 전 세계적으로 이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안식의 날을 만들면 배출을 7분의 1을 줄일 수 있고,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는 다른 날을 지켜도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이 10 더하기 1 계명의 또 다른 조항이 뭐냐면 어머니 땅을 공경하라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사는 15살 크리스티나 그리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기후변화는 우리와 모든 생명체의 삶을 양육하는 집에 대한 일종의 방화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조항이 있냐면 요거는 11번째,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추가된 11번째 조항인데 희망이나 싸움을 포기하지 말아라 입니다. 종교적 지도자들이 COP27이 열리는 동안 11월 13일 날 시내산에 올라간 것은 인류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예언적인 기별을 전하려고 그런 것을 전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내산의 능력은 전에 한번 이 도덕적 혁명을 일으킬 힘을 주었다. 그러니 이번에도 반드시 다시 그런 힘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기사는 끝이 났고요. 이제 월터 바이츠 박사님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싶으시대요. 시내산에서 율법이 선포되었을 때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뭐였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꺼내온 내 하나님이다. 굉장히 정확해요. 굉장히 자세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아라. 그런데 지금 이 시내산에는 도대체 몇 명의 종교 지도자들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다 올라가고 있죠. 다. 그러면 첫 번째 계명은 어떻게 된 겁니까? 첫 번째 계명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계명이 된 겁니다. 새로운 계명 플러스 1. 저희가 지금 웃고 있지만 사실 이게 웃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게 문제인데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주의 하나님께 대한 마지막 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다 합해서, 그러니까 심지어 자기 자신들을 그분의 대표들, 대리인들이라 부르는 사람들조차도
그분 앞에서 대놓고 반항을 하는 것이죠. 그들의 행동에 어떠한 대가도 없는 것처럼, 결과도 없는 것처럼. 이 기후변화 이 자체가 바벨탑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을 하나님께 대항해서 짓고 있기 때문이죠. 교황의 한 말 기억하시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구해야 한다고. 자, 이걸 지역하자면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종교 간 센터인데요. 여기서 이제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 제목이 신의 산에서 기후 정의와 회개 의식에 대한 예언적 요청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종교 단체들 그리고 종교적 지도자들은 이 기후 변화와 이제 기후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사회 안에서의 깊은 변화를 요구한다. 야, 그래서 이게 종교적 움직임입니까? 당연히 이건 종교적 움직임이죠. 네, 기사에서는 이 글에서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신의 산은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그리고 다른 종교들의 어떤 집단 의식이 머무는 잠재하는 그러한 곳이다. 이것은 고대의 신성한 장소로서 예언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고 이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가 아브라함 전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별을 받은 곳이며 무슬림 전통으로는 선지자 무함마드가 계시를 받은 곳이다. 이 시내에서 열리는 콥27은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물을 잘 보살펴야 되는 우리의 신성한 의무감에 대해서 다시금 상기시켜준다. 자, 그래서 월터바이트 박사님 질문을 한 가지 하시는데요. 이 어떠한 장소를 신성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그 장소를 신성하게 되는 건데 여기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제거됐잖아요. 하나님이 더 이상 없잖아요. 그럼 더 이상 신성하지 않은 거예요. 신성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거기서 제해버리면 그날이 어떻게 여전히 거룩하게 남아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갈멜산을 가보시면 거기가 신성한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바하이 신전이 있어요. 그 이제 신전에 보면 거기에 잘못된 취급을 당한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걸 사진을 찍었는데 잘못된 처사를 당한 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그 잘못된 처사를 당한 자가 누굽니까? 하늘에서 내쳐진 자겠죠. 그죠? 자, 그럼 계속해서 아까 읽던 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기를 우리는 이 회개와 이런 어떤 회개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운동을 하기 위해서 움직임을 일으키기 위해서 신의 산으로 왔다. 우리는 인류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옛날 비전에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어떤 그 영역에 맞지 않기 때문이죠. 저는 옛날 비전이 영원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거기서 1.1획도 더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원칙들은 때가 이제 끝날 때까지 1.1획도 율법에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했죠. 언제까지요? 모든 것이 완성될 때까지, 성취될 때까지. 이 율법에서 1.1획이 없어지는 것보다는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게 더 쉽다고 나와 있죠. 하지만 그들은 너무나 명확하게 자기 자신들만의 어떤 것을 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죠. 자, 그럼 다시 글로 돌아가서 여기 글에서는 우리는 오늘날 인류가 들어야 할 생명의지와 관련된 생활과 습관에 대한 메시지를 받아서 그걸 널리 퍼뜨리고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엘리야 종교관 연구기관과 이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그런 보드에서는 이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종교 인물들을 한자리에 모았는데 그 종교 인물들이 뭐 유대교에서도 왔고 이슬람교에서도 왔고 기독교에서도 왔고 불교에서도 왔고 그리고 인도에 있는 그 종교들에서도 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 모여서 이 새로운 계명을 만들려고 그들은 신의 산을 선택했어요. 이것은 사실 사탄이 자기 입장을 표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성경이 말하는 그런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무시한다면 안식일도 당연히 무시하겠죠. 그들만의 나를 선택을 하겠죠. 그죠? 네, 바티칸 뉴스 2022년 11월 3일자입니다. 바레인에 있는 교황이 사막이 되어버린 인간 공존에 형제의 물을 가져다 주다가 기사 제목인데요. 교황이 보면 굉장히 바쁜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의 나이에 말이죠. 네, 교황권을 이제 즉위한 뒤로 39개 국가를 방문을 했어요. 라티머가 이제 리들리한테 한 말이 있어요. 이게 순교할 때인지 아니면 그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말이 있는데 물어봤습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한 주교일까라고 물어봤어요. 거기에 대한 답이 뭐였어요? 사단이라는 겁니다. 항상 부지런히 열심히 지치지 않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뭐 그와 교황을 비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바레인에서 교황이 말하기를 나는 이 생명나무의 땅에 평화를 심는 자로서 왔고 이 만남의 날들을 경험하고 평화 공존을 위해서 동서 간의 대화의 장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사에서 보면 교황을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이거 자체로도 신성모독이죠. 아무튼 이제 기사에서 이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그 기후 위기와 대면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지치지 않고 일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COP27 회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되기를 바란다고 기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어느 날 믿는 자로서 기독교인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평화의 순례자로서 이곳에 서 있다. 왜냐하면 전에 없이 오늘날 우리는 더더욱 어디에서든지 간에 이 평화를 만들기 위한 부르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교황이 말했다고 합니다. 평화롭다 안전하다 하다가 갑자기 멸망이 온다고 했죠. 자, 이게 단순히 종교적인 세상뿐만입니까? 아니면 이 세속적인 세계도 여기에 맞장구를 쳐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바티칸도 정치적인 성향을 띠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말하기를 그 교황권이 왕자로 올라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따져보자면 이제 교황권이 미국의 왕자로 오르고 있는 것이죠. 자, United Nation 2022년 9월 24일자입니다. 교황청에서 재촉하기를 사람들로 연합된 세계에 예스라고 답해라 하고 있다는 게 기사의 제목인데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수장인 프란시스 교황이 말하기를 이런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군사적 작전에서 떠나서 그런 걸 넘어서서 국제적인 평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대립하는 힘이 있는 그 세상에는 no라고 대답해라. 그리고 이제 이 연합된 세계 예스라고 답해라라는 것이죠. 저는 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이 사전 밑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평화를 원하도록 마침내 평화를 원하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한 그런 밑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보면 모든 것이 이 전쟁에 의해서 전부 다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우연처럼 막 딱딱딱 맞아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한쪽에는 엄청난 혼란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이런 평화로워야 한다. 우리는 이런 화평에 관한 이야기가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사를 계속해서 보면요. COP27 그러니까 UN 기후 이제 회의 때 교황권 사절이 와서 말하기를 이제 주요 국제 협정이 부과한 의무를 존중하고 그런 협정을 이행하는 것은 각 당 국가들에게 달려 있다고 이런 정치적인 성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와 국가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제 종교적인 그런 컨셉을 강요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봤듯이 이 기후변화는 종교예요, 완전히. 이교 종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계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순서까지 바꾸고 이미 기존에 있던,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쓰여졌던 그런 성경 말씀들을 신화로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을 앞에서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대적하는 완벽한 레시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사를 보자면 마지막으로 이 교황권에서 온 4절이 교황청이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의 이제 기본적인 협약과 파리 협약에 대한 가입 문서를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COP27 전에 둘 다 이게 있었잖아요. 예, 보유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그룹들이 모이는 거에 많은 것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이 그림과 함께 조그만 글을 마틴에게 보냈는데요. 이게 뭔지 잠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화면에서 보여주는 사진은 로마에 있는 옛 제수익 교회를 이제 제수익 교회를 본떠서 만든 이제 작은 모형이거든요. 이게 2011년도에 찍힌 사진이라고 하는데, 이 모형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세상 종교가 이 모형 안에, 그러니까 이게 신전인데 이 신전 안에 모든 세상 종교가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 최종적으로는 가장 위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 예수님일 리는 없죠. 이교가 말하는 예수죠. 이교가 말하는. 사실 이 모형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본 그 신의 산에서 일어난 일과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이 신전에 있는 모형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에 모든 종교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실제 판테온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로마에 이제 만든 그 설정 안에서 모든 세상 종교를 대표하는 그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오랫동안 계획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진 밑에 있는 이 글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나무로 만든 모형은 일제수 성당, 로마에 있는 제수잇의 일제수 성당의 모형이다. 그리고 이 모형에는 온 세계 종교가 담겨 있다. 이 성당의 돔 가장 위에는 예수님의 형상이 있는데 이것은 진짜 예수님을 상징할 수 없고 교황의 힘을 상징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리고 모든 종교와 모든 종파 위에 계심을 상징한다고 그들은 말한다. 이 성당 중심을 주변으로 밖에는 각종 다양한 세상 종교의 신전들의 모형이 있는데 모스크부터 회당까지 다양한 것들이 있다. 이 모형은 제수잇의 목표를 나타내주고 현재 종교적 그리고 정치적인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맞아떨어진다. 자, 이렇게 글에 쓰여져 있네요. 그래서 얼터바이트 박사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종교를 연합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세상 종교와 정치를 교황권의 지배 아래 나열시키는 것이 이 제수잇의 궁극적인 목표였던 것입니다. 항상 그래왔어요. 그것이 제수잇의 목표입니다. 고리예요. 그것을 하려면 반드시 진정한 종교를 파괴시켜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제수잇은 의의 적입니다. 하나님의 적이에요. 가장 잔인하고 가장 무시무시한 종교입니다. 종교가 아니라 단체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했던 단체 중에 가장 잔인해요. 그리고 제가 제수잇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말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예언의 신에서 저와 똑같이 말하고 있는 그런 구절들을 찾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는 종교 개혁자들도 똑같이 말을 했어요.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도. 이제 그걸 상기시키다 보면 이제 생각나는 게 현 교황도 제수잇 출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미래에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기독교계에 적용이 돼요. 모든 기독교계와 종교개혁과 남은 자들에게도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가짜 예수와 가짜 메시아, 가짜 선지자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이제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는 한 남자가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곧 밝혀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말을 하면서 이 비디오에 나오는 지금 비디오 화면에서 비치고 있는 이 남자가 야누카라고 불리는 라브 얄머 야후다라는 사람이라는데요. 이 사람이 모든 유대인들 중에서 파가 있잖아요. 그런 파들을 다 연합시키고 있고 이 토라를 완전히 외웠대요. 그리고 토라를 아주 잘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라를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토라에 관련된 질문들도 받아서 대답을 해주기도 했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야누카라는 것을 드러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치유의 능력도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라브 얄머 야후다 이 사람이 상당히 어리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 많은 그런 유대인들이 와서 이 어린 사람의 손등에 키스를 하고 막 그렇게 존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사람이 14살 때 이 토라에 관해서 강의를 하기도 하고 했다네요. 그래서 이 라브, 그러니까 야누카라 불리는 이 사람을 소개하는 이제 말을 들어보면, 우리 세대에 빛을 주기 위해서 온 사람, 우리에게 희망과 격려를 주기 위해서 온 사람, 이 사람은 유대인들과 이 이스라엘 국가에 빛을 가져다 주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유대인이 주장을 하기를 그는 완전하고 완벽한 토라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다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상이 끝났고요. 월터 바이츠 박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라브 얄머 야후다 이 사람이 토라도 외우지만 탈무드도 이제 말을 한다고 하네요. 근데 탈무드에는 예수님에 관해서 말할 수 있는 가장 심한 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최악의 말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이제 정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너무나 사악하고 나쁜 말들이 탈무드에 많이 있어서 저는 그거를 여기서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건 혼합물이고요. 혼합물이 있으면 바벨론의 와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물론 이 기리오, 비치오 기리오 생명이신 분을 부인하고 있죠. 무시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들한테는 예수님만 아니라면 다 괜찮은 것입니다. 이게 어디로 가는지 보이죠? 하나의 큰 재앙을 향해서 점점 더 모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만 아니라면 다 괜찮으니까 이런 거짓 예수, 가짜 예수한테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럴 거라고 말한 것처럼 이런 거짓 예수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세 번째 성전 있잖아요. 그 성전이 다음 해에 지어질 수도 있다. 그런 말들이 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성전을 지을 사람도 준비됐다 그러고 재료도 준비됐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아는 한 그들은 이 제3성전을 지을 준비가 됐고요. 2023년에는 시작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때에 맞춰서 이런 거짓 메시아가 오고 있는 것이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고 내 집은 항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지어진 영적 성전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지음으로써 희생제도를 다시 가져오겠다는 거. 이것도 예수님이 전면에서 대적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원형은 무시하고 모형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종교에서 이런 종교적 의식들을 받아들이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면에서도 다 받아들이면 이게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그들 모두가 공들여 일하고 있는 그 거대한 종교 연합이 생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헐리우드가 어떻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기독교 국가들,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다른 종교 축제들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포용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선전을 해요. 굉장히 많이. 그래서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영상에 보면 뉴욕의 이 시장인 에릭 아담스가 이 디왈리라는 이게 인도의 축제거든요. 인도의 비축제인데 이것을 이 공립학교 휴교날로 이제 포함시키겠다. 다음 해부터 포함시키겠다. 그렇게 2022년 10월 20일 날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뉴욕주의 하원 의원인 제니퍼라는 여자가 연설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뉴욕에 있는 20만 명이 넘는 인도인들과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드왈리라는 날을 지키는데 그 날을 인정해야 할 때다. 이 빛의 축제를 인정해야 할 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드왈리라는 축제 기간에는요, 사람들이 이제 문양을 만들거든요. 이 문양을 색깔을 입힌 모래나 쌀을 이용해서 이제 바닥에 여러 가지 화려한 문양들을 만들곤 합니다. 패턴 같은 거를 만들어요. 이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잔치와 불꽃놀이 그리고 락쉬미라는 이 부의 여신에게 드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이 말하기를 이 디왈리라는 날을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빛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이 디왈리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브루클린 퀸즈 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롱 아일랜드에 세워진 최초의 주일학교 설립을 기념하는 연례 행사거든요. 해마다 있는 행사인데 이 첫 번째 퍼레이드가 1829년 6월 브루클린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브루클린 퀸즈데이는 이제 학교가 다 쉬어요. 근데 지금 이 뉴욕에서는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우리가 항상 알고 있던 전통적으로 이제 자기 자신도 알고 있었대요. 브루클린 퀸즈데이라고 이게 이제 일종의 기념일이죠. 학교 체계에 오랫동안 있었고 달력에도 오래 있지만 이게 애매한 이제는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는 날이 됐는데 이 날을 드왈리를 이제 기념하는 그 날로 바꾸면 이게 훨씬 더 의미 있고 목적도 있고 우리와 관련성도 더 많은 그런 날로 대체함으로써 훨씬 더 이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자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는 기독교 국가에 속한 도시가 힌두교의 의식을 기독교인의 가치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목적 있는 것으로 보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다른 클립 부분을 보시면 백악관에서도 이 두알리 축제를 열었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이 백악관에 온 사람들을 이제 환영하면서 백악관에서 열린 두알리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렇게 말하고요. 이런 말을 같이 합니다. 왜 가장 어두운 밤, 달을 찾기가 가장 힘든 날에 빛을 반기는 그런 축제를 열까요? 그것은 그때야말로 우리에게 빛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부통령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부통령은 우리의 대통령과 영부인께서 모든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전통을 축제하고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일을 해주셨다. 오늘 밤
우리는 전 세계에 있는 10억이 넘는 사람들과 함께 불을 붙이고 빛을 나게 하고 이 악에 맞서 싸우는 그런 싸움을 환영하는 그런 싸움을 축하하는 축제를 벌일 것이다. 자, 이렇게 말을 했고요. 영상 끝이 났고 월터바이트 박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들이 지금 여기서 기념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 안에 있는 빛이라는 게 상당히 명확하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는 또 다른 인물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죠. 그분은 예수님이죠. 자, 그렇다면 이 빛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이 빛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까? 누가 그런 사상을 인류에게 제공해줬죠? 루시퍼가 제공해줬죠. 루시퍼가.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이 빛을 환영하고 빛에 대해서 축제를 연다는 것은 사실은 루시퍼주의에 입문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세상에서 정확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루시퍼가 실제로 나타난 날은 알레스 A 베일리에 의하면 2025년이죠. 우리가 흥미로운 세계에 살고 있지 않나요? 확실히 흥미로운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는, 루시퍼는 자기 자신을 빛의 천사로서 나타낼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뭐 북방이랑 남방이랑 서로 대적하는 거 그걸로 비춰볼 수도 있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마지막 때의 북방왕, 그러니까 교황권 아래에 있는 마지막 때 북방왕은 모든 종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비록 이 추가 보수적인 기독교 헌법적으로 치우치더라 하더라도 그건 여전히 이교화된 기독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초된 것이 이 교황권의 원칙일 것이기 때문이죠. 예, 정말 영리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0월 25일자 타임스 오브 인디아에 보면요.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아주 큰 디왈리 연회를 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가장 큰 디왈리 연회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밑에 설명이 있는데 조지 부시가 집권하던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 디왈리 축제를 즐겼답니다. 자, 그래서 좌파에 있든지 우파에 있든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 다 동참을 하는 겁니다. 이 바벨론적인 원칙에 다 동의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볼 기사는요, 이제 영국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더 가디언 2022년 10월 24일자입니다. 리시 수낙은 영국 총리가 된 사람 중에 처음으로 유색 인종이자 힌두인이다 라고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영국 총리 중 처음으로 얼굴에 이제 색깔도 있고 힌두인이다 라는 것은 이제 영국이 이제 진화를 하면서 이게 다문화적이고 다각적인 사회로서 영국이 진화하는 것에 대한 이정표다라고 기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사람들이 무엇을 믿는지 간에 대해서 뭐 불만이나 그런 게 없어요. 모두가 자신들이 믿는 것을 믿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진리이지 않은지 연구할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점점 더 이교 쪽으로 끌어들이면서 이제 이교로 우리를 물들여 한다면 그때에는 경고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예요. 예, 그래서 이 수용하는 것은 순응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두가 서로 잘 지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 믿고 있는 그런 체계를 바꿀 수는 없는 것이에요. 이제 서로 다른 점은 참고 함께 옆에서 같이 살 수는 있지만 예배를 같이 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기후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가 봤듯이 종교적인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총리 수낙은 공공적으로 자신의 이 믿음에 대해서 말한 적은 그다지 없지만 힌두인으로서 힌두교의 의식을 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영국의 총리가 된 게 드왈리 날 영국의 다음 이제 지도자로 임명이 됐대요. 이 드왈리는 이제 힌두교인들, 전 세계 힌두교인들이 기념하는
빛의 축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사에 난 사진에 보면 이 영국 총리 리시 수낙이 그 빛의 축제에 알맞는 의식을 행하고 있는 사진이 한 장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인류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일종의 자극제로서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미디어는 정말 훌륭하게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사실 정말 진보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관련돼 있는 게 종교적 세계와 정치적 세계죠. 이제는 어느 세계에 합류할 차례예요? 예, 경제적 세계가, 자금적 세계가 합류할 차례입니다. 예, FST 미디어에서 2022년 7월 27일 날 나온 글인데요. CBA가 탄소 발자국 추적기의 출시를 이제 기대하고 있고 그걸 확장하고 있다. 웨스트팩도 마찬가지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CBA가 호주에 있는 커먼웰스 은행인데 이 은행에서 소매 고객들에게 이 탄소 발자국 추적기를 이제 출시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은행은 고객의 지출이 어떻게 탄소 발자국으로 변환되는지에 대한 훨씬 개인화되고 세분화된 정보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네요. 그리고 코고의 설립자 벤 글라스너가 말하기를 은행들은 고객이 탄소 발자국을 낮추도록 지원하는 챔피언의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아주 이상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종교잖아요. 그럼 그들이 이것을 강요하기 위해서 자금력을 이용할 겁니까? 물론이죠. 그러니까 기사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챔피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야? 그들이 허락하지 않는 한 매매가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다 예언적 그림에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기사로 돌아와서 계속 읽어보면요. 이 차별화가 되기 어려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이 시장에서 은행들은 다른 이들의 눈에 띄고 그리고 의식이 있는 그런 고객의 인생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무시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이 자기들의 이 종교를 사람들에게 그냥 밀어 넣겠다는 것입니다. 에너지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아마 저희가 에너지 소비에 있어서 가장 이산화탄소를 의식하고 소비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저희가 집에서 태양열을 사용하거든요. 저희가 태양열을 사용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제대로 된 에너지를 제공해주지 않기 때문에 태양열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저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저에게 태양열이 없었으면 이 프로그램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기가 완전히 나가기 때문에 항상. 어쨌든 전기가 하루에 10시간씩 이렇게 안 들어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을 눈에 띄게 줄였어요. 하지만 사람들을 갖다가 이런 종교적인 쪽으로 이제 강제하듯이 이제 미는 것, 강요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다시 돌아가서 읽어보면 웨스트팩도 이 코고의 탄소 발자국 추적기 요거를 자신들의 서비스에 함께 통합해서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자, 그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두 다 함께 일하고 있어요. 모든 게 합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남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금을 낼 때 새로운 법이 막 적용이 됐어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어떤 특정한 규칙에 따라서 막 세금을 내고 문서를 정리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제 그들도 사실은 그들의 탄소 발자국에 대해서 보고를 정부에게 일일이 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대기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2021년 4월 12일자 뉴스룸입니다. 자, 그래서 이 프레시 릴리스라고 마스터카드가 있는데 이 전 세계적으로 은행들에게 새로운 탄소 계산기를 이제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은행들이 이제 데리고 있는 고객들이 환경에 관한 그런 열정이 점점 더 커지니까
그런 탄소 계산기를 제공했다고 해요. 근데 누가 이 환경에 대한 이 열정을 자꾸만 주입시키고 있습니까? 교황이죠. 교황과 그의 조언자 용입니다. 그래서 마스터카드에 이제 새로운 기능이 생겼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이 탄소 발자국 데이터를 이제 제공을 해주고 또 이제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자신들이 이걸 소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숲을 다시 재건하는데 더 보탬을 보낼 수 있는지 보탬이 될 수 있는지를 이제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네요. 사실 우리도 다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앞에 있는 정원에 뭔가를 심으면 돼요. 그 교황이 그 아마존 정글에서 파차마마 그 왔을 때 막 하고 그랬잖아요. 뭐 환경을 위해서 굳이 그렇게 이교적인 의식에 참여해서 교황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냥 정원에서 하실 수 있는 걸 하시고 나아가세요. 자, 또한 마스터카드는 6억 달러 규모의 지속 가능성 채권을 발행했고요. 최근에 글로벌적으로 있는 ESG 목표에 대한 진행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경영진 보상 모델에 대한 변경 사항을 발표했는데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탄소 중립이랑 금융 포용 그리고 성별 임금 평등이라고 합니다. 예, 참 흥미롭지 않나요? 그리고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것은 다 보다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디지털 경제를 구축하려는 회사의 목표를 뒷받쳐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지 못한다면 영적인 나침반을 잃어버린 게 틀림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짐승의 표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 짐승의 표가 이 칩 이식하는 그 칩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현재 이런 상황으로 보면 그 칩을 받든지 안 받든지 이제 매매를 못 하잖아요. 이런 지금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지. 뭐 칩을 이식하고 안 하고가 짐승의 표가 될 그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짐승의 표는 육체적인 어떤 게 될 수가 없어요. 그 표는 로마가 말한 그대로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스스로 가졌다고 주장을 하는 것. 그리고 안식일을 7번째 날에서부터 일요일로 바꿈으로써 그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에게 옮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디지털 통화의 챔피언급인 수낙 총리가 있죠. 그래서 The Sun에서 나온 글인데요. 리시 수낙이 영국에 이 디지털 통화를 시작하려고 준비 중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에 디지털 통화를 들여오겠다고 하면서 그거를 브리트코인이라고 부르겠다고 하네요. 이 수낙만이 유일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다른 정부들도 똑같이 말을 했어요. 달러도 디지털화되어야 하고, 남아프리카에 있는 통화도 디지털화되어야 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제 돈의 형태가 다 디지털화돼야 한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조직화된 노력입니다. 그리고 이게 무엇을 위한 거예요? 종교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종교와 연관되어 있고 탄소 발자국과 연결되어 있으며 결국에는 다시 종교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CNBC에서 2022년 2월 1일자에 나온 기사인데요. 인도가 나라에서 디지털 통화를 2022년에서 2024년 사이에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한다. 디지털 통화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기사는 말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왜 이 모든 것이 2025년 전에 일어나야 할까요? 2025년에 루시퍼가 나타난다고 하죠. 그들의 주인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모두 엎드려서 그를 경배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발이 이 땅에 닿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걷지 않으실 것이고 이 선택받은 자들은 하늘로 올라갈 것이고 우리는 그분을 공중에서 만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뭐 그분께서 작은 골방에 계시다 아니면 이스라엘 어딘가에 계신다 아니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탈무드를 읽고 계신다 아니면 뭐 사막 한가운데 계신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가지 말라는 것이죠.
속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결코 시내 산에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거되셨기 때문이죠. 워싱턴 포스트의 2022년 3월 18일자에 나온 글인데요. 연구원들이 경고를 하기를 이 기독교 국가주의자들이 점점 더 과격해지고 있으며 이 선거를 노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또 추가 흔들리는 겁니다. 또 다른 이교의 형태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추가 흔들린다 해도 결국에는 다 거기에요. 그래서 이 경험적인 종교 그리고 이 세상 이 땅에 있는 7개의 왕국 이 7개의 왕국이 이제 완전히 제수잇의 교리인데 다 이런 컨셉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것에 따라서 움직일 때 제수잇들은 기뻐하겠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에 제수잇의 신학을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요. 그들은 성경을 거절했고 개신교를 거절했고 그리고 예언을 거절했으며 이 성경 말씀과 이성에 기반된 예언의 해석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쓰레기 더미를 받아들였죠. 슬픈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기독교 국가주의라고 오늘날 불리고 있죠. 이것은 결국 이 세상을 기독교화된 이교 종교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국가가 종교를 정치적 면에서 받아들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좀 다른 형태예요. 이슬람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슬람교가 정치적 면에서도 적용이 되죠.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도 힌두교의 국가로 이제 선언이 됐고 그 나라에서는 힌두교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이 국가가 종교를 받아들이는데 왜 기독교도 그러면 안 되냐 이거죠. 근데 이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는 완전히 제수잇화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그리드라는 곳에서 나온 글인데요. 기독교 민족주의, 기독교 국가주의의 물결이 이 전례 없이 종교와 정치를 겹치면서 미국의 세속주의를 시험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요. 이 파란 종교와 빨간 종교의 국가가 어떤 미국인들로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다른 이들로는 선거를 이기게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 종교의 정치화는 권력과 설득의 가장 높은 곳에서 점점 더 많이 발견될 수 있다. 그리고 적어도 단계 안에서는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버리고 말 그대로 교회와 함께 가겠다는 상당한 지지도 있다. 기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저희들에게는 이교 종교 함께 일하고 있는 정부가 있죠. 그러면 이 이교화된 기독교와도 같이 일하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진짜 기독교만 아니라면 뭘 가져오든지 다 행복해요. 기만의 유토피아 안에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만약에 성경이 말하는 그 진정한 성경적인 진정한 기독교라면 그 정치와는 함께 하지 않을 겁니다. 애시당초에. 그러니까 이제 남은 자들의 형태로 광야에서 외롭게 소리를 내면서 있겠죠. 마지막 때. 그런데 이 국가와 교회가 연합한 그런 형태로는 진정한 기독교는 가지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독교는 결코 이런 연합을 하지 않을 거라는 소리죠. 자, 2022년 10월 29일 폭스뉴스입니다. 이 좌파 운동가가 이 보수적인 사람이 성경을 읽는 거를 희롱한 다음에 책을 뺏어서 찢은 다음에 이 시위자들이 항해한 사람들이 함께 페이지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면 어떤 한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몇몇 사람이 그 사람이 다가가서 책을 빼앗고 찢은 다음에 그 성경책 페이지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예, 보면 이 사람들은 성경을 상당히 말 그대로 직설적으로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제 말씀을 요한이 이제 먹었더니 입에서는 꿀처럼 달고 배에서는 이제 쓰다 그랬었잖아요. 예, 그걸 완전히 그 사람들을 내면화 시킨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이 그 페이지를 먹으면서 읽은 거를 내면화 하기를 바랍시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발로 차는 영상 그런 것도 봤습니다. 참 말이 안 돼요. 정말 이 두 그룹 사이에 정말 많은 증오심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두 그룹 사이에 있는 증오심이나 텐션, 긴장감이 점점 더 강해져서 나중에는 너무나 절박한 나머지 이 종교적 법을 어기는 사람은 사람들의 분노를 맞아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예, 개개인에게서 오는 분노가 아니라 국가에서 내리는 처벌을 받아야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로마가 이 신부직을, 제사장직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했던 걸.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같은 경우는 세상의 도덕적 나침반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까지 이 교황에서 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교황 같은 경우는 세계적 지도자급이에요, 지금. 예, 세계적 지도자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황이 이제 잡고 있는 포지션을 보면 항상 중앙에 있어요. 항상 중앙에 있고 자신의 의를 상징하는 흰 옷을 항상 입고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의는 무시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로마에서는 이 제사장직에 대해서, 신부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문서를 보시면 사제직의 위험과 의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알폰소스 데 리고리가 이제 썼고요. 이것이 이 1871년에 교황 피우스 4세에서 카톨릭의 의사로 선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서 전체는 안 읽어보고요. 이 밑줄 부분만 읽어볼 텐데요. 물론 이게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이 순교자이자 성자인 이그나티우스가 서머나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서에서 사제직은 창조된 모든 존엄성들 가운데 제일 숭고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밑줄근 부분으로 가보면요. 성자 요한 크리소스톰이 말하기를 물론 사제직은 이 땅에서 수행되는 일이지만 하는 역할을 살펴보면 하늘에 속한 일로 여겨져야 한다고 말했고요. 자,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는데요. 이 사제직, 그러니까 제사장직이란 희생물을 가져오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의 목회자는 신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사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목회자입니다. 예, 개신교의 목사는 목회자예요. 예, 목회한다는 것은 섬긴다는 것이에요. 섬기는 것만 가능하지만 이 카톨릭의 신부들은 개개인적으로 이 희생을 가져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이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가져오고자 하는 이 희생물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죠. 자, 그럼 문서를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카시안에 의하면 이 사제직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제는 지상의 모든 주권과 이 하늘보다 더 높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바이든이 아주 어린 카톨릭교회 신부와 대화하면서 그분을 아버지, 신부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제가 영상을 봤어요. 이게 이 구조를, 그러니까 이 계층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보면 이 사제는 오직 하나님보다 못하지만 다른 모든 것보다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서를 보시면요. 성경에서 나온 구절은 단 한마디도 없어요. 성경에서 인용된 건 한마디도 없습니다. 예, 소위 말하는 이 성자들에 의한 말만 잔뜩 들어있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노센트 3세가 말하기를 사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일을 한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요. 유일한 중보자이신 줄 알았는데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고 사실 하나님보다는 낮지만 인간보다는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죠. 이 주된 문제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더 높아질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자 데니스는 사제를 거룩한 사람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이거는 신성모독이에요. 그리고 그는 이 사제가 거룩한 사람이므로 사제직을 신성한 위엄성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성자 에프레헴은 말하기를 이 성직의 위엄의 선물은 모든 이해를 능가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저는 현대 사제직을 볼 때 제 이해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봐요. 자, 그리고 밑줄 쳐진 부분을 보면요. 이 성직의 위엄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오하니에의 성자 마리아는 이 신부가 걸었던 땅에 키스를 했다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 계시록 책을 쓴 사도 요한이 천사 발 앞에 엎드러지죠. 천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서를 보면 완전히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래서 벌써부터 속이 메스껍지만 그래도 끝까지 한번 이 문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알렉산드리아의 성자 시릴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강조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들에게서 가장 존경을 받는 그런 성인들의 말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애매하고 출처 불명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서 가장 많이 존경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인용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성자가 뭐라 말했냐면 사제들에게 맡겨진 직분은 신성하다. 또 다른 성자 엠브로스는 말하기를 사제직은 신성한 직업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명의 사제가 한 번의 미사를 거행하는 것만큼 온 교회가 하나님께 그렇게 많은 영광을 드릴 수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께 많은 은총을 얻을 수도 없다. 그 이유는 사제가 없는 교회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영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희생으로 그분께 바치는 데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완전히 이교입니다. 모든 민족이 그 앞에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사제, 신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신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드리는 한 번의 미사가 근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으로 바친다는데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셨죠. 예수님 자체가 희생 제물이셨는데 그들은 이것을 다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이게 신부가 그렇게 한 번의 미사로 드리는 것이 이 모든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희생으로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을 주님께 돌린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문서를 읽어보면 예수께서는 사제직을 제정하기 위해 죽으셨다. 고 나와 있어요. 저는 그분께서 돌아가신 이유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오는 자는 내가 그를 거절하지 않으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 다시 문서로 돌아가서 계속 읽어보자면요. 이 구속자께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돌아가실 필요가 없으셨다. 그분의 피 한 방울, 눈물 한 방울,
아니면 한 번의 기도가 모두를 위한 구원을 얻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그러한 기도는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러므로 하나의 세계뿐만이 아니라 수천 개의 세계를 구하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무시하고 부인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단순한 일로서, 행위로서 낮추는 일입니다. 눈물 한 방울이면 됐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피가 없이는 용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값을 온전하게 치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은 신성모독이에요. 자, 그래서 문서를 돌아가 보자면 하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필요 없었다는 거죠. 뭐 눈물 한 방울, 피 한 방울이면 끝났을 건데 하지만 이 사제직을 제정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요했다라고 문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위치를 제사장으로, 신부로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이 미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미사하는 것을 이제 들어보면 그들은 항상 예수님이 계속해서 죽어 있도록 확신하는 말들을 해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은 상태로 놔두는 게 미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가 원하겠습니까? 사단 말고는 원하는 자가 없겠죠. 그래서 이 미사는 사단자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제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화채설은 사악한 음모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기를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지 그분께 행해진 일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지금 이 기관이 세상에게 화평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연합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세상을 이끌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있어서 신부란 온 세상이 다 죽어도 하나의 신부보다 못하는 그런 거룩하고 신성한 존재들이란 것이죠. BBC 뉴스 2022년 11월 7일자 기사입니다. 프랑스의 추기경 장 피에르 리카르가 이 성폭행과 관련된 사건으로 고발된 11명의 주교 또는 전직 주교 중 한 명으로 교회에 의해 지명되었다가 기사 제목인데요. 이 2022년 11월 7일이면 상당히 최근이죠. 2021년 10월에 올린 보고에 의하면 가톨릭 교회가 프랑스에, 이거는 한 국가입니다. 여러 국가도 아니에요. 한 개 국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가톨릭 교회가 프랑스에서 세운 독립위원회에서 한 조사에 따르면 1950년대부터 대략 21만 6천 명의 아이들이 이 폭력을 당해왔던 것으로 조사가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은 대개 10살에서 13살 사이의 소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3,200명 가까이 되는 학대자들에 대한 증거를 찾았고요. 이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이 22건의 증거를 검찰에 넘겼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성적 학대 혐의로 로마 카톨릭 교회를 뒤흔드는 많은 국가 중 하나다라고 기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기사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제가 살던 시대에서 3,200명의 학대자가 나왔어요. 1950년대부터랍니다. 21만 6천 명의 아이들이 학대를 당했어요. 그렇다면 미국이나 캐나다 그리고 세상 다른 곳곳에서 이렇게 학대를 당하고 살해된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이 소위 말하는 그들이 걸어간 땅에 키스를 해야지 만족해하는 그 신들에게 그런 짓을 당한 아이들은 어떡하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사단적인 체계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사람들이 이걸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것이죠. 이들이 성적 학대를 한 거 맞았으나 모든 교파에, 모든 종파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차이점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말했듯이 그 교파에서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전에 이 교파에서 이
이 교파,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에서 이러한 성직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는지를 저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이 사제들을 어떻게 다뤄요? 이 눈에 안 띄는 곳으로 옮긴 다음에, 다른 곳으로 옮긴 다음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이 땅을 신성하게 하는 그 일을 계속하게 냅두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더 많은 아이들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죄는 어느 교파에 있든지 죄는 끔찍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교파는 그들 중 챔피언급인 것 같아요. 가장 뛰어납니다. 자, 그리고 이 육체적인 학대가 아니더라도, 참고로 여기 나왔던 그 이피엘 추기경, 이 조펠 추기경, 이 추기경은 14살짜리 여자애를 이제 학대를 했는데요. 이런 육체적인 학대를 떠나서라도 이 정신적인 학대는 또 어떻습니까? 이 세계 곳곳에서 사람의 머릿속에 가장 끔찍한 교리들을 주입시키고 세뇌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이 자신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떠나가게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면 이 기후변화에 관한 이 모든 것도 이 조직으로부터 나온 정신적 왜곡이에요. 성경은 약속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비밀리에 은밀히 행한 일들이 지붕 위에서 외쳐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밀리에 한 일들이 다 드러날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이 드러나게 하실 것이라고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체계를 선택한다는 것이죠. 잠깐의 파동은 있을 것입니다. 잠깐의 주저함은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런 악마적인 체계를 따라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멸망까지요. 그들은 그것을 기이 여기면서 경외시하면서 할 것이에요. 그들이 빛을 보지 않는 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고 시내산에서 고안된 그 새로운 계명을 볼 때 저와 제 집은 저희는 옛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에서 1.1획이라도 옮겨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언제까지요? 모든 것이 성취될 때까지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정말 끔찍한 체계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마치 그것을 빛의 축제인 것 마냥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에게서부터 나오는 빛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짓된 빛이고 루시퍼에게서 나오는 빛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빛이 세상을 지배해서 많은 이들이 그 빛을 보고 바벨론을 떠나고, 그래서 예수님께 있는 그 빛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